할렐루야. 예, 추워진 날씨 속에 또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그래서 많이 몸을 움츠리는 때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움츠리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다른 복음서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이제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인성이라고 이 나사렛 남부 지역, 그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조금 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넴 지역이라고도 있고요. 수넴 지역 옆에 이 나인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대 지역 남부 베다니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사건과 나사로 사건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읽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얼마나 크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나인성은 조그마한 도시예요. 베다니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만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작은 마을들에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신적 존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왕의 어떤 특징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산에서 산상수훈을 5장에서 7장에 나타내는데 그 산에서 산상수훈을 알려준 것은 과거 모세 때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알려주심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라의 법은 왕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요. 베드로와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요, 이때까지 있어 왔던 것과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 하나인데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9장에서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예, 그런 걸 쭉 설명했고,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시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관리는 여기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이름까지 또 어떤 관리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의 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에도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회당의 장이었죠. 여러분, 이 회당은 각 마을에 하나씩 있는데 그 회당장은 그 마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12살이었다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크고 있던 나이. 그래서 나이로 보면 30대 중반 정도 됐을 수 있어요. 30대 중반. 옛날에는 결혼 일찍 했으니까. 그래서 30대 중반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근데 외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가 좀 늦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많을 수 있는 그런 젊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또 율법에 능한 자였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그 마을의 영적 지도자인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외딸. 2000년 전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표현이 다를까 찾아보니까 마태는 이 한 관리 야이로의 믿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표현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께 왔지만 마태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죽은 줄 알고도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아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발 앞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뭘 못하겠어요? 모든 자존심, 뭐 영적으로 내가 이 마을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 뭐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요, 부모는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 지위,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당시 뭐 유대교 안에서의 예수에 대한 경계심, 뭐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의 머릿속에 늘 맴돌던 예수님이라면, 그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좌절감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인생 가운데 낙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내 소망, 보통 그걸 우리는 이제 자식들한테 많이 두거든요. 모든 것을 투자하죠.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가요, 그 모든 걸 잃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님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 내 전부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내 전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딱 보는 순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회당장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거든요. 근데 그가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젊은 청년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전부를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요. 자녀가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안 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포기하고 에이 몰라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야이로처럼 그래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가죠.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지면 구원받겠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먼저는 병이 12년 동안 되었다는 것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치료를 했는데 본인도 괴롭고 돈도 허비하고 증세는 더 깊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혈루증이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은 병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멈추게 됐지요. 근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하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괴로워요. 그리고 이 영양 공급도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당대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어떤 율법의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15장 25절과 27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생리기간이죠. 생리기간이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을 좀 배려하셔서 이 생리 기간에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보호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금하게 하고 쉬게 하는 기간이에요. 배려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이제 출애굽 기간 동안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을 혹시나 먹을까봐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짐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짐승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먹었을 때에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나누듯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이 사람을 배려하는 율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출병도 그랬습니다. 이 유출 그 생리 기간에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접촉을 막아요. 접촉을 막지만 그 이후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12년 동안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접촉을 안 해요. 원래 이 스킨십을 통하여서 사람은 사람 간에 신뢰와 또 이 삶의 에너지도 얻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안지를 못해요. 자식이 부정해지니까. 그런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친구들 만나는데 악수도 못합니다. 인사도 못해요.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뽀뽀를 하거든요. 이게 볼에 이렇게 요즘도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또 그건 못합니다. 인사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사람과의 관계는 거의 다 단절되어진 상태. 그 상태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데 소문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지. 내 이 병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인간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 속에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이게 아직 죽은 자를 살린 소문은 없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살린 사건이 7장에 나오고 이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것도 들었을 수도 있겠죠. 못 들었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가버나움 안에서의 소문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는 위대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물론 그런 마술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왜냐하면 얼굴을 맞닥뜨릴 수가 없으니까,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접촉할 수 없으니까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분히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용어를 쓴 것은 중의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통상적인 개념과 함께 이 여인에게서의 구원은 이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뭐 능력이 빠져나가서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미리 다 아시고 또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 여인, 내가 예상했던 그 여인이 왔구나, 나왔구나 하고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인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이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돌이켜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 그런 과정이 없어요. 바로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을 고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피리를 왜 부느냐 하면요, 저도 왜 피리를 불지? 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는 장례식 때 곡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를 초청한답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좀 집이 좀 큰 집은 그 피리 부는 자를 많이 초청하고 또 곡하는 자도 불러서 슬픔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곡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에고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안 슬픈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안 흘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가니까 눈물은 안 나는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시골에 장례식 가니까 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피리 부는 자들은 이 피리를 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 아이가 확실히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또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장 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겠죠.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전도를 하면 비웃어요. 제가 아직 기억나는 그 비웃음 받은 적이, 비웃었다기보다는 이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오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다시 입게 돼라고 하는데, 아이가 제 앞에서 하하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죠. 비웃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당연히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순수해요. 안 믿어지는 건 다 펴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의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7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믿어지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전도를 하면요, 어른들은 안 믿지만 비웃지는 않죠.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비웃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속으로 비웃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니까 다 비웃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비록 죽지만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올 때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우리는 믿어지고 이것을 비웃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죠. 그리고 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막 비웃습니다.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제자들 몇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리를 다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과 이 12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 들려주지 않았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에는 듣는 게 중요했죠. 지금은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2000년 전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마가복음에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의 시작을 알려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 복음을 들려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웃음의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두 번째로,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 그 정결 규례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이제 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체에 손을 얹는 것은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를 치른 자들은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난다는 말은 이 시신을 만진 자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도 역시 부정한 여인이었죠. 12의 혈루증.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부정하고 더러워져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이지요. 그럼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서 부딪혀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함을 드러낼 때에 세상에 속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된 자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정결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정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들도 알려주도록 우리의 정결을 그들에게 접촉시켜줘야 되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병은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도 다 사라지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읽으셔서 믿음이 더 자라나시고 또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결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요.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을,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 들고 우리도 세상 나가 복음 전하며 이 부정한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날이요, 우리의 몸이 다시는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속히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거친 세상,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